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가치관을 따라 좋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함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전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에 계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벽에 만나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새벽에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 부르신 후에 우리 유울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은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유울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새 아침을 맞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날과 생명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복종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화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 등 계획한 모든 행사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사 은혜 풍성하게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 치유의 은총 내리사 깨끗한 바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모든 교육자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마다 은혜 내리사 풍성한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 얻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공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뿔을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2주 넘게 말하고 싶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좀 답답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그런 것 같지만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당연하다고 누렸던 그것들을 잃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저도 이번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한 시간을 더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당연하게 눈이 떴으니까 나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당연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셔서 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깨워 주셔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16장에서 왜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이 저버렸고 또한 이방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대대로 죄를 반복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의 기회마저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됨을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대대로 이어져 온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할 마음판에 철필로 죄를 꾹꾹 새겨 넣어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희망은 그래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희생제사의 중심부인 제단 내 귀퉁이에 회개의 은혜가 아니라 유다의 죄가 새겨졌습니다. 즉 이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단에 제물을 올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였을 뿐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 죄는 사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 없이 회개하는 척하는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성전에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자를 보면서 기도를 참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찬양대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잘 부르는구나, 못 부르는구나, 또 말씀을 잘 전하는구나, 못 전하는구나, 그 외의 것들에 예배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환경을 보면서 아니면 옆에 드리는 예배자를 보면서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듯이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겸손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지난주에 드렸던 그 예배, 그리고 내일 또 드릴 그 예배, 항상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이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의 다음 세대인 이 자녀들은 율법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보고 배운 우상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믿음이 이어지지 못하니 대적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다 약탈당하게 되었고 기업을 빼앗긴 후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서 그들의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였는데 이 예언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70년 바벨론 포로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너의 가는 그 길을 형통의 길로 또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복의 첫 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5절과 8절은 여호와를 의뢰하느냐 다른 것을 의뢰하느냐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 사람이 누릴 복과 당할 화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의지하거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당신을 버리고 사람 곧 애굽과 같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구분하시는 것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들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기대기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의지할 만한 존재를 의지하면 그 인생은 복을 받지만 의지해서는 안 될 존재를 의지하게 되면 그 인생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을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허물과 부족함이 무수히 많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금방 있다 사라질 물질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연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근본적으로 흙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물질은 사람을 편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할 그런 대상이지 의지하거나 떠받들며 섬겨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를 잘 구분하며 우리는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하고 함께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생활해야 합니다. 오늘도 생활하면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질 또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동력자들과 또한 물질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청청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진정 복된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면에 내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그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서 언제나 결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구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로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는 교회요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풍 카눈이 제주에 상륙을 하며 또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태풍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백성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휴가가 그들의 삶을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 되어서 휴가 복귀한 후에 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더위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과 안전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시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으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변에 협력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